서머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서머나 교회한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며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이 지역교회 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여러분 아시죠? 1편, 2편, 3편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돈과 이 물질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라 할지 몰라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기준과 모든 잣대가 물질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456명이 출전을 하는데 456억의 이제 판돈을, 거액의 판돈을 걸고 그것을 이제 받기 위해서 살인까지 맞이하지 않는, 또 속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러면서 인간의 어떤 본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모든 세상이 어쩌면 물질의 노예가 된 것 같습니다. 만몬신의 노예가 되어서 돈과 권력의 불평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징어 게임만 보더라도 게임을 즐기는 자가 있었습니다. 돈을 지불하면서 그 게임 가운데에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열광하고 재밌어하는 것. 또 어떤 이들은 판돈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요즘 이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의 탐욕,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나 하면 오늘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도 칭찬이 있었던 반면에 책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7교회 가운데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지 않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면서 요즘 이 시대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트르키에 가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이즈미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즈미르 주지요. 지금 여러분 트르키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지역이 이스탄불이죠. 그리고 트르키의 여러분 수도가 어디인지 아시죠? 앙카라, 이스탄불, 앙카라. 그리고 이 서머나가, 이 이즈미르가 지금 터키의 3대 도시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56km 정도 떨어져 위치한 항구 도시이고요.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부유한 그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지금 이즈미르라는 곳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당시에도 20만 정도가 그 서머나에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도 엄청나게 컸던 지역이죠. 지금은 여러분 더합니다. 저도 이제 그 소아시아 탐사 그 성지 순례를 통해서 이즈미르에 가 봤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커피숍들이 굉장히
멋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아름다운 항구의 모습을 바라봤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서문화라고 하는 지역,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정말 이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그들이 엄청난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난무했어요. 로마의 여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의 도시가 바로 이 서모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AD 23년경에 그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물질로 풍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모나 교회가 언제 개척이 됐는가? 정확하게 여러분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나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서모나로 건너와서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뿐이죠. 그리고 AD 70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죠. 통곡의 벽 외에는 다 무너지는 사건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이주하게 되냐면 이 서모나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상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의 상권을 장악했어요. 그러면서 그 서모나 교회를 로마 사람들에게 아첨하면서 협작을 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서모나 교회 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이즈미르에 가면은 폴리캅 기념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보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온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 폴리캅 감독을 위시로 해서 수많은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그때 순교를 당했던 그러한 안타까움이 지금도 서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와 그리고 유대인들은 상권을 빌미로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빌붙어 가지고 협작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황제 숭배에 대해서 이제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절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몰수당합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신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떡을 떼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곡해서 실제로 사람 고기를 먹는 종자들 이렇게 왜곡을 해서 핍박을 받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이 서모나 교회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뭐 얼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전 재산을 뺏어버린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지면 완전히 뭐 뒤집어질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아니 전 재산이 아니라 자동차 한 대만 뺏어도 말이죠. 난리가 날 건데 그 당시 이들은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신들 앞에 절하지 않았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이러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그들이 당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이 서모나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책망 없이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모나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계시록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지금 7교회 앞에 서론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형상과 모습을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첫 구절에 그렇게 상황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늘 두려움과 그리고 엄청난 고난 속에 살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에게 어떠한 예수님을 소개하냐 하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주님. 내가 지금 이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이 고난과 더불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이 고난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개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봐. 야, 내 인생은 완전히 쫑났다. 이러한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든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또한 고통당하거나 고난당할 때에도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에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했었던 것은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언제 핍박을 당하여 순교할지 모른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죽음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그 고난은, 그 죽음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기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어떤 주님과 우리는 동행하고 계십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2절에 9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너희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는데 이게 왜 당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전 재산을 빼앗기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정말 제대로 먹을 것도 먹지 못하는 이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알거니와 안다라고 오늘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왜 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혹시라도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환난 당한 것은 아닙니까? 혹시 탐욕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가 환난 당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궁핍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당한 이 모든 환난과 궁핍함을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나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잘못 왜곡 해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내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핍박 당할 때에, 내가 궁핍함 속에 처해 있을 때에도 내가 왜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억울할 때가 있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내가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그래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도 파악하지 않은 채 괜히 손가락질 당하고 엉뚱한 소문 때문에 가슴앓이를 했던 경험을 저도 많이 했고요. 어쩌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상하죠.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이게 안타깝고 정말 중보 기도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그 주변 교회는 오히려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교회가 위선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억울하죠, 여러분. 사실 과거에 제가 진주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 저는 사역을 한번 하게 되면 웬만큼 그 교회를 잘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6년, 5년, 심지어 9년, 10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부교육자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회를 했었지만 저는 몇 군데 교회를 옮겨보지 못했어요. 5군데도 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사역을 막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코피가 났어요. 이렇게 그 신방하는 가운데 코피가 났는데 이 코피가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하다 싶어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갔거든요. 갔더니 보니까 이제 모세혈관이 터져갖고 이제 이게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불 같은 걸로 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죠. 제가 이제 과로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어떤 말이 퍼졌냐면은 담임 목사를 이겨 먹으려고 저렇게 코피날 정도까지 그렇게 뛰어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갖고 또 아주 감사하게도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볼 일이냐고요. 너무 속상해요. 목회하면서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왜곡하고 오해하고 엉뚱한 소문이 나는 거. 왜 제가 담임 목사님을 이겨 먹습니까? 그 목사님은 제 선배였거든요. 저거 잘 지냈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문이 나니까 참 담임 목사님께서 더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그때부터 저를 색안경 끼고 보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 벌어졌었어요. 이게 뭔가 너무 억울하죠,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데 이게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한 일일까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당하는 이런 오해 그리고 엉뚱한 소문들 때문에 가슴 아픈 거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때로는 이 억울함, 이 아픔들 아무도 몰라줄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알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고난 속에 있는 이 서문화 교회에게는 이게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찬양에 보면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보면은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그 고난과 오해와 상처와 아픔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아픔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나는 버림받았어, 나를 알아주는 이 하나도 없어라고 혹시라도 왜곡하지 마시고 여전히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내라,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부요가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지금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여러분 재산을 몰수당했잖아요. 그리고 상업적인 어떤 그러한 장사도 할 수 없고 물품도 구입할 수 없는 이러한 환난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진실로 내가 바로 부유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이죠, 물질이 풍성하고 그리고 잘 나가고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있으면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우리를 기준 삼고 판단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아는 것은 없지만, 참으로 너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 한 분이 계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정말 여러분 부유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 계시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 그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만한 것들도 다 채워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정말 부유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했다는 겁니다. 전 가진 것도 없고 늘 여러분 뭐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사실 저는 부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갖고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나는 부유한 자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나는 부유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이 땅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유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데이터 그리고 표면적인 데이터로 삶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남의 삶, 또 나의 삶을 물질적인 데이터와 표면적인 데이터로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을 부유하다라고 오늘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받을 고난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10일 동안 받을 것이다,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고난 속에 있겠구나. 여러분, 인생이 고난 아닙니까? 인생이 가시밭길 아닙니까? 오늘부로 끝났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일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는 고난이 여러분 아주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한적입니다. 분명히 끝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지금 환난 속에 있으나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중단하지 말고 충성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 보면은 참 여러분 이게 바른 게 아니거든요. 고3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암묵적으로 인정해줘요. 쟤는 고3이니까. 고3 수험생 가운데에 신앙생활 안 해서 대학 가면 나온 친구 있는지 아십니까? 없습니다. 저 왠지 아세요? 대학 가죠? 그러면 직장 취직한다고 또 교회 못 나옵니다. 내가 직장에 취직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럼 직장에 취직하면 나올 것 같죠? 근데 직장에 취직하면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고, 그리고 직장에서 불이익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주일날 또 출근하죠. 결국 신앙생활을 놓친단 말이에요. 혹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지조를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지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고 신앙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한 번 무너지면 여러분 모래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일사각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가 여러분 폴리캅 기념교회 얘기를 했죠.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 감독님, 서머나 교회의 4대 감독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 결국은 이 폴리캅도 붙잡혔습니다. 자, 이 폴리캅이 이제 붙잡혔을 때에 이미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잡혀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사자를 끄집어내기 좀 그러니까 화형시키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제 화형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 상점에 가가지고 나무나 아니면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폴리갑을 이제 화형시키려고요. 그리고 불 지르려고 단을 아주 높게 잘 쌓았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로마의 어떤 그 집정관 이런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넌 지금 80도 훨씬 넘은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죽으면 되겠느냐? 그냥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여기서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폴리갑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예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 왕 대신 그분을 모른다고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화형을 당하게 되어지면 매우 뜨겁기 때문에 막 몸을 비비고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화형 당하는 사람에게 긴 어떤 그 못으로 사람을 갖다가 큰 기둥에다가 못질을 합니다. 결국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 것인데, 폴리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그렇게 못을 박지 말아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내가 다 받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묻기만 했어요. 못으로 박지 않고 묻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 폴리갑을 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외침 속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불이 말이죠, 그 밑에 지푸라기와 나무로 엄청나게 잘 쌓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폴리갑을 피해서 불이 확 올라와서 이렇게 태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도 태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죽지 않겠구나, 죽이지 못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칼로 이제 폴리갑을 찔러서 죽게 되는데, 찔렀을 때에 피가 나왔거든요. 그 피가 솟구쳐서 그 피로 인해서 그 활활 타오르던 모든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증인들이 한 이야기를 세계사에서 우리가 이제 저도 신학 공부하면서 배운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순교했어요. 여러분,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끊임없이 중단하지 말고 충성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바로 우리 문 앞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